어떤 놈은 나한테 와가지고 직접 그런다니까. 부처님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나 따라와서 천당 갑시다. 이러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난 무서워서 도망가. 그럼 붙어 싸워서 뭐 하려고. 그냥 속으로는 그러지. 너나 잘 가세요. 평가받으려는 생각을 하면 서운한 게 많아져서 안 돼요. 평가받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공덕이 돼요. 그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비방했다고 해서 누가 와서 제일 주는 게 아니야. 본인이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암흑에 갇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타율적 부분으로 묘사를 했지만 그건 타율적 부분이 아닌 자율적 부분이 스스로가 어둠을 갇히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면 어둠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 소위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허물이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나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비방하고 이 경을 독송하고 써서 지니는 사람을 보고 가벼이 여기고 천대하며 미워하고 질투하거나 원한을 품는다면 이 같은 사람이 받을 죄의 과부를 설하리니 너는 듣거라. 여기 지금 이제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써서 지니거나 소위 미워하거나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동양울 목줌만정 쪽박을 떼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니 절에를 오는데 이웃 사람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절에만 간다고 그러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업을 짓고 싶어서. 아니 여기 와서 우리가 무슨 도덕질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못된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를 보면 죄질이에요 복질이에요? 이웃 사람한테 잘하래요 욕하래요? 신랑한테 잘하래요 욕하래요? 다 내가 볼 땐 잘하라고 가르치지 못하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안 가르쳐. 근데 왜 입을 비죽거리는지 몰라. 신기하죠. 가만히 지나가는 나를 보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머리를 깎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을 삐죽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어떤 놈은 나한테 와가지고 직접 그런다니까. 부처님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나 따라와서 천당 갑시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난 무서워서 도망가. 그럼 붙어 싸워서 뭐 하려고. 그냥 속으로는 그러지. 너나 잘 가세요. 근데 이게 갈등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설사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이 뭔가 그 선행을 하거나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문화가 되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옳고 그름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안 하는 짓을 네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절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하든지 간에 공덕을 지면 좋은 거잖아요. 누가 하든지 간에 절집에서 청소를 해주면 그건 찬사를 보내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 않나요? 누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름도 없는 곳에서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그 냄새나는 곳을 정말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가면 그게 보살이에요. 근데 그 청소하는 분도 평가받으려는 생각을 하면 서운한 게 많아져서 안 돼요. 평가받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공덕이 돼요. 아니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아줬으면 지 아들 낳지 시어머니에서 낳아줬나?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내가 뭘 왜 이런 대접을 나한테 하냐 이거예요. 낳아주긴 뭘 낳아줘. 본인이 그냥 낳지. 그래 생각하면 편하지 않나요? 그래 생각하고 살아야죠. 내가 행복하게 해서 살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더라.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족함을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과보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명을 마치고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7 동안 제2 과보를 받고도 다시 거기에 다시 태어나되 이같이 되풀이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나니라. 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겁. 우리 시간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걸 겁이라고 해요. 우리 상식 시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 겁. 사방 30리가 되는 큰 바위돌을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을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 한 겁이래요. 계산 나와요? 계산 안 나오죠? 그걸 그러기를 그런 겁을 무리한 겁 헤일 수 없이 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나오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니라. 그 죄가 그만큼. 그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걸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비방했다고 해서 누가 와서 죄를 주는 게 아니야. 본인이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암흑에 갇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타율적 부분으로 묘사를 했지만 그건 타율적 부분이 아닌 자율적 부분이 스스로가 어둠을 갇히는 거예요. 응? 빛을 거부하면 어둠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낸 내 허물이야. 누에가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걸 반복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뽑은 실을 가지고 저를 감아서 암흑에 갇혀야 안 갇혀야? 그게 무명이란 말이죠. 나를 가두듯이 그렇게 내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가두는 부분이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부처님 가르침,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 이 부분을 불을 끄지 말고 그 불을 내 어떤 지혜의 불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옥에서 나오면, 그래서 그 무간지옥, 소위 말하는 소위 그 아비지옥에서 나오면 축생에 떨어지되 개나 승냥이가 되어서 그 모양이 야이고 검고 빌기 먹어 사람에게 차이며 또 사람에게 미움받고 천대받고 항상 기갈에 시달려서 뼈와 살이 맞붙으며 살아서는 매를 많이 맞고 죽어서는 돌모두기에 묻히리니 부처님의 종자를 끄는 까닭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이 앞에 설명이 맞죠? 제가 설명한 게 맞죠? 바로 부처님과의 종자를 끊었기 때문에 무명에 갇히고 무명에 갇히다 보면 그와 같은 삶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 사람도 복이 차이가 많지 않나요? 사람도 보면 한 마을에 태었는데 담장 하나를 두고 복이 있는 놈은 부잣집에 태이고 복이 없는 놈은 옆집에 태워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고생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나오자마자 팔자가 아주 좋은 팔자가 돼서 그냥 평생 기업만 받고 그렇게 복만 누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복지해야죠.